우리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책인데 그 환상 중에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본격적 스크린은 이제 6장에 가서 시작됩니다. 그럼 4장과 5장이 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4장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5장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가 분명하고 굉장히 중요하죠. 종말이라는 걸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라는 그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게 뭐냐면요, 결국은 누가 끝까지 하나님 보느냐 그 싸움이에요. 저번 시간에 우라노스라는 제목으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이 전초전이 뭐였죠? 4장부터 진행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자 이 말씀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시키고자 하는 것은 뭐 많은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어떤 거죠? 그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 볼 수 있는 그 실력, 그걸 사실 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의 내용 중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오르는 새 힘, 그 내용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복음송 찬양도 있고. 그 내용이 나오는 첫 구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독수리의 새 힘을 언급하는 첫 구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기나긴 그 세월 동안 바람잘 날이 없었죠.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 아수르의 통치, 그리고 끝났다 싶었더니 바벨론이 통치, 이제 다 끝났나 싶었더니 페르시아가 통치, 이후 헬라, 로마 등등 이렇게 지배받는 역사의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쓰여진 당시 상황도 로마의 지배하에 도미티안 황제라는 역대급 박해자의 그 핍박하에 기록된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 그 초반에 그 푸념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길을 왜 숨기십니까? 우리 길이 안 보여요. 그리고 아무리 송사를 해도 하나님이 신경도 안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송사가 뭐냐면 이제 소송이에요. 우리 억울함들, 우리 피해들,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뭐 재판이나 변호를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다 벗어나 계시고 그냥 아무런 신경도 안 써주신다라는 그런 한탄입니다.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새 힘을 얻는다는 약속을 이사야 40장에서 줍니다. 그래, 네가 참 힘센 소년과 같고 장정과 같다 할지라도 인생이라는 게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다.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걸 깨닫게 된다. 늘 그렇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너는 세상 보지 마, 그거 보지 마라. 세상이란 건 원래 답이 없어. 아니, 아무리 세상을 보더라도 세상 안에 어딘가에 답이 숨어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앞에 뭐라고 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기 앙망이라는 말이 바라본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유, 그 다 알아요. 뭐 수없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고백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세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사십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있는 건 맞나요? 제 생각에는요, 신자들이 하나님 그 앙망을 잘 안 해요. 고민을 앙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앙망하고 살죠. 그러다가 급기야는 자기 기분, 그걸 앙망하고 삽니다.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 감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앙망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말로 카와라고 하는데, 이게 바라본다라는 뜻이 일반적이지만 그 어원으로 본다면 여러 개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한 개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 어근은 카바라는 단어인데 이거 노끈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바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이 이 카바라는 어근에서 만들어져서 티크바라고 했죠. 이스라엘 국가가 하티크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더 호프, 소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국가 이름이 그 소망, 그겁니다. 애국가의 이름이 하나님과 끈으로 연결된 것에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자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앙망이란 단어인 카와도 마찬가지예요. 노끈이란 뜻의 카바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이렇게 묶여져 나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앙망이에요. 가끔 뭐 무슨 정글 같은 거 뭐 이런 거 보면 나무 이렇게 보면 타잔이 막 줄 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데 그때 그게 뭐 동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나오는 동굴이 그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무를 이렇게 감으면서 위로 자꾸 올라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이 주변에도 뭐 그런 것들 좀 많잖아요. 정원에 보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도 안 했는데 이 나무를 막 감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 이게 악망이에요, 악망. 쉽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줄을 이렇게 감으면서 어렵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적어도 다른 방향, 다른 데로 감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나무를 타고 위로만 감아 올라갑니다. 그게 악망, 카와라는 말. 오직 여호와를 카와, 악망하는 자는. 하나님은 당신을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거죠. 왜 새로운 힘이냐 하면 사람이 자기에게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자기 힘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차원에서 새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40장이 쓰여진 배경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기인데 물론 그 포로기 때도 세상을 보면 아무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숨기신 것 같고 송사를 피하신 것 같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예배는 드리게 해줘야죠. 뭐 포로로 끌려가고 뭐 성전은 없어지고 이 뭐 아무런 대책이 없게 된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상황은 사실 더했어요. 도미티안의 박해는 제가 계시록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박해의 내용이 상상불허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힘든 차원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 들키면 바로 죽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나? 그리고 우리 보고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길을 숨기시고 송사를 피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거 아닌가요? 세상만 악망하고 있다가 요즘 시대에 거기에 절대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숨으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막 포기하고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죄와 사탄이 막 승리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보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승리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 그런 시절, 그걸 겪고 있다는 거예요. 늘 인간사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보다 더 나아질 어떤 때를 기다리는 거 그런 건 없어요. 뭐 코로나 지나가고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잘하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뭐가 어떻게 바뀌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는 늘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해라 그거죠. 나를 악망해. 나를 바라봐라. 그거부터 해라. 그러면 이긴다. 그 말씀을 먼저 하시려고 계시록 6장 이하의 이 세상 종말의 사건들을 쫙 말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 우리 시선을 이렇게 하늘로 먼저 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장의 그 제일 첫 부분이 뭡니까?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뭘 그렇게 올라오게 하고 보여주나요? 그럼 밑에서 얘기해도 다 들릴 건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봤다면 그 견디지 못하고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하늘로 올라가서 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봤다는 거예요. 공간 이동의 차원이 아니라 어떤 렌즈에 입각해서 봤냐 이 차원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보느냐 결국 그 싸움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질 수많은 여러 사건들을 하나의 끈으로 묶어서 결국은 하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느끼게 되고 거기서 보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게 그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가 성경에는 곳곳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땅의 현실, 그 현실 역사 속에서 그 당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동일한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 찾아보진 않겠지만 뭐 의심 많으신 분은 이사야 6장이나 에스겔 1장 그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힘든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기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항상 이 하늘 문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절대 안 찾아보실 거 뻔하니까 제가 에스겔 1장 1절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그 고난의 땅에서 그의 시선을 하늘로 앙망하게 하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뭐 이런 거는 얼마나 이렇게 신비하고 뭔가 황홀하고 그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늘 편에서 보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그발 강가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바벨론의 그 강 근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막 그리워하면서 있었을 때죠. 지금쯤 예배 드려야 돼. 지들이 얼마나 제사 잘 드렸다고. 하여간 고난을 만나니까 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강가에 모여서 그걸 그리워하고 막 울고 있는 그럴 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이 배경으로 만들어진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River of Babylon이라고 아세요?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런 거예요. 그거 한 번씩 익숙하죠. 우리는 그거를 흥얼거리고 콧노래 부르듯이 부르지만 무지하게 슬픈 노래라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중의 문화를 접해도 좀 알고 접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막 춤추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There we sat down,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사의 내용이 굉장히 슬퍼요. 우리는 거기서 울고 시온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런 가사예요. 참 절절한 찬송가 뒷부분에나 실려야 될 그런 거거든요. 그 땅의 그 슬픈 현실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속에서 보지 마. 하늘을 열고 나를 앙망해라. 그때 내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도 이 고난의 때에 하늘을 열고 하나님을 한번 보면 참 든든할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 문이 열리겠습니까? 내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만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했다고 저번 시간에 아마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연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너무 신비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신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 영역입니다만 신비를 잘못 오해하거나 이해를 하면 그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이제 보통 우리 뭐 어디서 배운지 성도님들 사이에도 뭐 이런 말, 뭐 입신, 뭐 신의 경지로 이제 입 들어갔다 이런 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은사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디서 그런 전래동화 같은 사건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한때 그 우리나라 기도원에 뭐 사람 이렇게 쓰러뜨리는 거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요즘도 이제 아직 좀 덜 된 곳에는 그런 사역들을 한다고 하는데 그 뭐 쓰러져서 뭐 하냐 그랬더니 천국도 보고 오고 지옥도 보고 오고 뭐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고3 때 이제 처음 예수 믿고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그 이제 기도원에 그런 집회를 많이 해요. 그 당시만 해도 막 일어나서 앉아 있질 않아요. 뭐 뒤에는 북치고 막 춤추고 그러면서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어떤 또 강사가 나와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지나가면 막 손 대면 쓰러지고 막 그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최면술 같은 사람, 그 잘하는 사람도 그런 거 굉장히 잘하는데 하여간 저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에 이렇게 앞줄을 서갖고 저 좀 쓰러져 보려고 줄 서서 있는데 이제 강사가 이제 쭉 지나가는데 다 툭툭 넘어가요. 나도 이제 넘어지겠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뭐 슉슉 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또 손으로 이렇게 밀더라고. 그래서 고개가 뒤로 젖혔는데 그 중에 저 혼자 안 넘어졌어요. 근데 얼마나 그 마음이 죄송한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나는 안 넘어뜨리나 보다. 그리고 이제 한동안 굉장히 자괴감이 많았어요. 그때 누군가 뭐 저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 어린 마음에 그렇게 되지 못했던 나는 넘어지지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는가 보다. 저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제 추억을 해봤더니 그 중에 제일 그 건강한 사람이 저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 뭐 빈혈도 없고 또 어지럼증도 없고 굉장히 건강했다는. 물론 이제 제가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뭐 넘어뜨린 사람이나 혹은 뭐 넘어진 사람이나 뭐 그런 것들 나름대로 하나님 사모하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갈급함이 있어서 자기 신앙에도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현상들이 분명히 또 있고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돼. 그게 전부가 되어 갖고 그거는 도구와 수단인데 항상 이게 문제거든요. 마귀는 항상 부분을 갖고 와서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아예 전부로 여겨버리면서 진짜 중요한 거를 다 놓쳐버리게 되면 그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왔는데 기절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뭘 하러 온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라는 것이 어떤 그 은사나 신비함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영역이죠. 근데 그런 영적 부분을 우리가 접하거나 적용을 할 때 적어도 성경적이어야 한다. 이거 절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인 게 뭐냐면 시시하고 재미없고 이게 성경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부분과 신비, 초월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에서 없어서는 안 되고 그런 체험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놀랄 정도로 어떤 그런 경험도 해주시는 분이면 맞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근데 성경적이란 건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건데 좀 제가 재밌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겐 인격이 있죠.
성령도 격이 계신단 말이에요. 품격이.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면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떤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기준이라는 게 확립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거한 은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은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악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인가 그 12장 한번 뭐 오늘 저녁이니까 제가 이거 녹음만 하면 안 읽겠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많아갖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 딴에는 내가 주여 주여 꽤나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무슨 하늘나라 천사인 양 그 영적 은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굉장히 악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영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겠기 때문에 부득불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이해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영성이 뭔지 아냐? 2절에서 4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한 말을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14년 전에 기독교인이 된 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제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3인칭 시점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말이에요. 사실은 그걸 3인칭 시점에서 말하는, 내가 그런 경지를 체험을 했는데 그 신비가 워낙에 깊어서 자기 몸이 같이 갔는지 몸은 따로 남았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영적인 이끌리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입신 이런 거 경험한 사람이 이와 비슷한 원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그 뭐 입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옛날 성경은 이거 삼층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표현이 더 셋째 하늘보다는 삼층천이 더 익숙하겠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니까 첫째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는 눈에 안 보이는 더 멀리 있는 우주의 하늘, 셋째는 이제 영적인 하늘, 눈으로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계, 이걸 말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고요. 뭐 바벨론식의 하늘 구조니 뭐 이런 건 일단 지금 설명할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참 궁금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가히 말할 만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을 들었길래 사람이 가히 말할 만한 게 아니다. 이런 걸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궁금하게 해놓고 이거다 짠 해야 되는데 결국 말 안 해요. 그 궁금하게만 해놓고. 이유가 뭐냐? 5절 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요 말을 보세요. 이게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사건이라면 하나님에게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말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제 들었다는데,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이 사건이 내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용이라면 바울은 그 사람의 경험을 굉장히 자랑했을 만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대단한 영적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그것이 실은 뭐냐면 내 경험이고 내 체험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제3자라면 내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경험을 했는지 막 자랑해 줄 건데, 내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자랑은 안 하기 때문에 그 셋째 하늘의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않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진짜 은사제, 진짜 영성이란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왜 말 안 한다고요? 혹시 바울이 자랑할 마음으로 나 이렇게 영적으로 뭔가 쎄 이거, 그래서 셋째 하늘 사건을 전부 내가 들었던 게 이런 거야 하고 다 말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지나치게 바울을 생각할까 봐 굉장히 강하게, 예를 들어 야 바울 완전 역대급, 이 천사급이다, 거의 예수님과 동기동창이다, 이 레벨이다,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워서. 왜 두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기가 부각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될까 봐.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사람들이 혹시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셋째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지를 배워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유명한 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밑에서 하는 거거든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이야기. 9절에 이런 게 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이 바울이라는 분이 참 수준이 참 높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가 약한 거 절대 말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말을 전혀 안 해요. 무시당하죠. 그리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선입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래요? 내가 그 가시가 있는 게 얼마나 약함이에요. 근데 그 약함이 자랑이 된답니다. 왜? 혼자가 아니에요. 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내 강함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내 약함보다는 약함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약함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그 자랑이에요. 결국 약함을 자랑하는 그 자랑은 하나님 자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 영적 현상이라는 게 참 아름답게 보이면 좋은데 그냥 제 목회 경험상 그래요.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를 이제껏 제가 보는 순간 다소 어떤 그 영적 현상이라는 걸로 나타나는 게 좀 천박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뭐 어디서 뭐 외국에서 어떤 집회자가 왔는데 무슨 어떤 은사가 있다고 뭐 이리저리 막 앉아있지도 않고 뭐 뺑뺑뺑 돌면서 막 낄낄거리고 막 웃는다든지 그걸 뭐 웃음 은사라고 그러던데 막 히히히 막 웃고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진짜 웃기더라고.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사람 그죠? 웃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도 옆 사람 보고 웃으면 막 그냥 이유 없이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집회 장면에서 웃는 모습들 보면요. 무서워요. 웃는 게 막 징그럽고 무서워. 근데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마치 자기는 소외된 것 같고 자기만 불신앙자 같고 그런 심리 때문에 동화되고 막 같이 하고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어떤 교회인가 뭐 기도원에 가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라는 게 그죠?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우러나오니까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희한하게 교인들이 거기 교회 교인들 전부 다 포즈가 동일해. 기도를 시키면 일단 두 손을 매 산자처럼 들고 턱걸이 할 때 철봉 잡듯이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팔자로 흔들어요. 팔자로 계속 팔자로. 따라해봐서 몇 번 하니까 멀미가 나왔고요. 머리가 핑 돌아갖고 막 토할 뻔했어요.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쉬지 않고 저렇게 하나 싶어. 그게 사람의 힘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저 자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초월적 경험들이 많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마귀라는 건 늘 은혜가 있는 곳을 강하게 공격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귀는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가서 은혜의 에너지의 각을 살짝 빗나가게 하는 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많이 손댈 거 없어. 각만 비틀면 열심은 있기 때문에 각만 비틀면 그냥 끝 벼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모든 영성, 은사,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다 모아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린도서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사람, 센 사람이 누구죠?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큰 소리로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더 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그 방해가 되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큰 소리로 기도하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그런 소리까지 섞어가면서 더 크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유가 있고 또 다 일단 의미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넘사벽 정말 센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시끄럽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오늘 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저분이 상당히 시끄럽게 하네요. 제가 뭐라고 좀 하고 싶지만 저 사람 상처받을지 모르니까 오늘은 저도 이만하고 물러갑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제일 센 사람이죠. 아시겠습니까? 신앙이란 게 뭔지요?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리는데 방해가 되면 옆 사람한테 도끼 눈을 뜨는 것에 얼마나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건 하나님 근처를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 중요한 목표죠. 정신 잃고 쓰러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선명하게 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를 미치게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과정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음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음성이. 어디 있어요? 그 1절 중간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2절 내가 곧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감동이 생겨요. 말씀 이렇게 듣고 속에서 감동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 보좌,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뭐죠? 말씀이 감동으로 되니까 세상의 자리, 세상 보좌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자리만 보이더라, 그거죠. 여러분이 늘 보려고 하는 그게 뭐냐면 황제의 자리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다 풀리고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러니까 뭘 앙망하게 되는 건가 하면 세상을 앙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이 하늘 문을 열었다는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게 왜 열려요? 어디론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세상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어가는 거, 그게 하늘 문이 열린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거기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무지하게 궁금하죠. 이제 하나님 보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생겼을까 싶어요. 근데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빛이 보이는 거예요. 모양인데, 모양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모양이라고 해놓고 색깔이에요.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그럼 세모인가 네모인가 동그란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해놓고 색,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그분 자체를 본 게 아니라 광채를 본 거죠. 벽옥과 홍보석의 색깔. 앉으신 이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 표현들은 사실 이제 뭐 가장 막 귀한 것들을 이렇게 최상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보석의 아름다운 빛깔로 이제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막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다 맞는 얘기겠죠.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 부분의 해석들이 비슷한데, 근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뭐 계속 벽옥은 뭐 거룩을 말하는 거고, 홍보석은 뭐 심판 뭐 말하는 거고, 이런 뭐 설명들이 많아요. 녹보석은 뭐 은혜와 생명, 아무튼 좋은 말은 많이 이렇게 갖다 붙여서 그냥 해놨는데, 대강 뭐 그렇게 봐도 뭐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냥 황홀하고 아름답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늘 그렇다시피 이제 좀 더 깊숙이 묵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구약이 신약의 배경이라는 거 아시죠? 잊으시면 안 돼요. 항상 신약과 구약을 하나로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 많이 나오죠. 제사장이 입는 에봇 같은 거,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가 창세기 다음이니까 찾기 쉽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출애굽기 28장 17절. 그 15절부터 볼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쭉 나오면서, 자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나왔죠? 홍보석. 그 다음에 황주 녹죽, 둘째 줄은 석류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종,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 물린다. 자, 이 말은 이 에봇이라는 게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데 12지파 하나씩 상징합니다. 홍보석으로 시작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홍보석 뭘로 끝납니까? 벽옥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름답고 황홀한 표현을 하려고 이렇게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석으로 시작해서 벽옥으로 끝났다. 홍보석은 빨간색이에요. 고난을 상징하는 거고, 벽옥은 파란색이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을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자,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어찌 생겼는가 봤더니 색으로 드러나시는 겁니다. 보좌에 색이 보이는데 거기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어요.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어떤가요? 고난이라는 이 땅의 문제를 두고 영광이라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거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고난과 영광을 너는 고난만 있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못 이길 것 같다고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 올려서 뭘 보시냐면 그 고난과 영광을 함께 묶어서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는 거거든요. 고난은 영광의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죠? 거기 보니까 3절에 다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이렇게 둘렸는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좌에 둘려있는 무지개. 오늘 말씀 제목이 이리스인데 헬라어로 이게 무지개란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충실하게 들으신 분은 헬라어 굉장히 많이 아십니다. 물어보면 다 아시겠죠 이제. 근데 무지개는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약속으로 주시는 그 상징입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의 본체예요. 언약 덩어리예요. 무지개라는 게. 우리나라 참 영적인 나라예요. 이미 우리나라 태극기에 빨강과 파랑이 태극으로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요. 고난이 엄청나게 많지만 은혜도 엄청나게 많은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특별히 보시는 거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큰 만큼 안타까움도 더 크고 그렇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부활이 될 수 있는 그 소망의 끈이 뭡니까? 그게 무지개라는 언약으로 지금 둘러있다. 언약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답니다. 그 무지개가 빨강과 파랑, 홍보석과 벽옥을 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냐고요. 지금 이 꼴을 보면 여기서 어떻게 영광이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연결된다. 그걸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끈으로 연결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무지개 모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하필 녹보석이죠? 녹색인데 이거는 녹색이 부각돼서 무지개 색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무지개는 7색깔 빨주노초 파남보 그렇죠. 이것을 중심이 되는 가운데 있는 색깔이 뭐냐면 초록이죠. 빨주노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7색이라는 건 그 빛의 굴절이 얼만큼 각을 꺾이냐에 따라서 드러나는 색깔인데 그 가운데 색이 초록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입니다. 위의 색과 밑의 색의 균형을 잡는 연결의 색. 참 신비하고 깊죠. 근데 이런 해석은 지금 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다른 시중의 해석들 보시는 분은 이 뭐죠? 녹색이 막 제일 자연의 색이고 아름다운 색이고 승리를 상징하는 색이고 단지파와 연결된 기타 등등 너무 좋은 말만 갖다 붙이는 식의 해석이 많은데 그냥 좋다는 의미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되지만 그 12보석 중에 단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또 녹보석이라는 말은 근데 나중에 계시록 보면 이 단지파는 우상숭배로 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좋은 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그 붙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할게요. 그 요한이 바라본 거는 이 종말의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앙망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는 고난과 영광이 하나님의 언약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없어야 될 게 아니라 없었으면 진짜 좋을 건데가 아니라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어릴 때 쓴 약 많이 먹죠. 그 맛있어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먹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잠시 졸다가 한눈 팔다가 실수로 허용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언약의 끈으로 묶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에 강력하게 이 언약에 강력하게 붙들리시길 바라요. 그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고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십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이삭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족장 중에 가장 분량이 적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왜? 다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보다 못해서가 아니에요. 손댈 게 별로 없었어요. 이삭은. 제 생각이에요. 이삭은 이미 한 20살 무렵 모리아 산에서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걸로 끝납니다. 제사를 드리러 간데 이상하다 싶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묻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이 없다고 묻죠. 나름대로 한 20살쯤 가까이 될 그 정도의 무렵인데 청년이니까 번제할 나무를 지가 지고 갈 정도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다 늙었고 뭔 힘이 있겠어.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라고 합니다. 이후에 이삭은요 모리아 산상에서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 어떤 다른 말이나 반응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그를 묶을 때, 그리고 제단에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나무를 놓고 그 나무 위에 놓을 때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심지어 칼을 잡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삭은 궁금한 게 많죠. 당연하죠. 젊은데 얼마나 궁금해.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는 이미 쭉 지켜봐서 알 건데 제물로 사용할 양이 없으니까 얼마나 의아합니까? 물어보는 거죠. 어디 있냐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그때부터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셔?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를 지배합니다. 아직 양이 안 보이는데 제단을 쌓고 있는 순간에도, 나무를 이렇게 불 떼려고 벌려놓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결박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도, 그러다 결국 사슬 시퍼런 칼이 하늘로 들려지는 그 순간에도 이삭은 그 제단을 보지 않고, 그 나무를 보지 않고, 그를 묶어버린 결박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그 칼날도 보지 않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이란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하늘 문을 열고 하늘 위에 앉으신 그 보좌의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그 언약으로 둘러쳐 있는 그 하나님을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서 눈을 돌려버릴까요? 칼을 들 때까지 안 가죠. 많이 가봐야 결박당하는 시점에서 눈을 내렸을 겁니다. 이 뭐야 이거? 왜 나를 묶어 이거?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뭔지 아세요? 눈이 치우친 곳, 그걸 보는 게 눈치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말할 때부터 눈치 깠어요. 지금 양이 없는데? 어디서 양이 나온다는 거야? 공갈치지 마. 하나님? 안 보죠. 그러다가 조금 기다려보니까 긴가민가 제단 만들고 나무를 쌓아 올리는데 아직 양이 없어요. 대부분 이 시점에서 눈 돌립니다. 판단 내린 거죠. 현명하잖아요, 인간들이. 이삭이 끝까지 앙망했던 게 뭐냐?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죠. 그 말씀이 이삭을 통치합니다. 그 음성이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저는 그 청년 시절에 그 이삭의 앙망함을 통해서 더 이상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이 별로 하실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감동은 그렇게 듭니다. 신앙은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칼날이 위에서 내리치는 그 순간에도 그걸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보면 뭐 할 겁니까? 어차피 결박당한 입장인데. 내 힘으로 풀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제가 드린 메시지가 별 색다른 거 아니죠? 다 알죠? 근데 그걸 못합니다. 왜냐? 자꾸 칼만 보여요. 도미티안의 칼은 무서운 겁니다. 이제 난도질 할 거예요, 그 칼로.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올라와서 봐라. 하늘 문을 열고 먼저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그 일에 실패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